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은혜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며 사는 우리들, 삶의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창립 46주년과 맥주 감사주의를 맞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46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둥교회를 인도하심에, 지난 6개월 동안 기둥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둥교회가 기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소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저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늘의 지혜와 비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렸던 일종의 추수 감사절이죠. 반년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기둥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46년간 기둥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요만한 거 기도문이 들어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성경 읽기 전에 하는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 먼 길 떠날 때 하는 기도, 병문안 가서 하는 기도, 이런 게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예쁘게 디자인해 갖고 드릴 텐데, 잘난 척하고 난 기도 잘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씩 다 주머니에 이렇게 핸드백에도 넣고 다니고, 예배 마치고 받아가세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넉넉히 했어요. 박스로 가져가면 안 되고, 하여튼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기도 난 못해 그러는 사람 있으면 또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경기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옵니다. 우리 교회 잔치 때 부천 시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따 제가 저녁 때 각 찬양대별로 몇 명씩 왔나 검사하려고 그래. 할렐루야도 내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면 보면서 열심히 쉬다가 숫자를 놓쳤어. 이따 몇 명 올 건가. 잘 오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마련한 자리인데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두 분이 저 다소에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문막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판교에서 오셨는데 새벽 5시에 떠나셨대. 교회 오시느라고. 뭐 파주에서 오시는 분, 강화에서 오시는 분,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은 교회 오느라고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남은 새벽 5시에 떠났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세계 곳곳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에 사시는 현이라는 분, 왜냐하면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몽골의 김크리스, 기둥교회 예배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수정이란 분, 페이스북으로 예배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게 영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 적응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저희 엄마 생신이었는데 마침 주일이 생신이셔서 기둥교회 축하받았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 아무도 없다고 안 하면 안 됐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생일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생일이잖아. 할 걸 그랬어. 아무튼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오늘이 생일인 분 축하. 또 지난 4월에 메일 보냈던 육군 김상사님, 교회가 없는 이곳에 좋은 방법을 제공해 주신 기둥교회 감사합니다. 휴가 때 직접 예배드리러 꼭 가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꼭 오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가정훈 씨, 매년 창립 기념 찬양 예배를 기대해 왔는데 올해는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셨네요. 여기 이렇게 썼어요. 성도님들 찬양보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극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기둥교회 찬양대가 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대요. 독일에서. 앙골라의 박유신님, 2012년부터 예배드렸는데 앙골라 우분두족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작정 새벽기도 하는데 그 새벽기도를 영상으로 중계하는데 앙골라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화면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 보니까 기둥교회 새벽기도회보다 앙골라가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 먹었어요. 이 우분두족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46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이 있게 하셨고, 지난 반년 동안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한숨 쉬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1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것보다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왕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엄청난 고백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신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고 왜 거기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지 않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기록에 의하면 40km 정도 떨어진 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극렬히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헤롯 빌립 2세는 그곳을 새롭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를 기린다고 가이사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로마의 정신, 로마의 가치, 로마의 힘이 막강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빌립보 가이사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을 추구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은 외면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나 세계 4대 성자 정도로는 여깁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라고 했어요. 그는 산상수훈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받들고 따라야 할 고상한 도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달라이라마는요 예수님을 보살의 하나로 보았고요. 베트남의 승려 틱낫한, 저는 이거 발음 연습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거 발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틱낫한이라는 분은요 예수님과 부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예불을 드릴 때 자기가 예불 하는 그 제단 위에 부처와 십자가를 같이 모신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 하비 콕스 교수는 예수님을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랍비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훌륭하다 여기며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는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말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을 행할 때 숨어서 몰래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적으면 다시 묻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입모양을 봅니다. 대답하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확증하기 위함이요 고백한 대로 살 것을 다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 나 은퇴할 때까지 한 100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또 부흥회 나가면 단골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갑돌이와 갑순이는 강원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마음뿐이래.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대. 안 그런 척했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품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요즘에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했더래요. 모르는 척했더래요. 그건 등신이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좋으면 좋다고 말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꼭 불평이 있을 때만 말을 해. 좋을 땐 말 안 해. 좀 좋다고 해봐. 언제 해봤어야 하지. 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에 그쳐서는 물론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백한 믿음대로 표현하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며 살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아니에요. 반대로는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야, 성경엔 별게 다 나와 있어. 응? 예수 믿는 우리를 싫다고 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여기 바요나 그랬죠. 이 바가 나오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에요. 바돌로메 그럼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조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크게 감사하고 살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 임재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으니,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자,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손 뒀다 뭐 했을 거예요? 이때서 가슴에 두 손 얹고 자기에게 선언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너 복이 있구나. 우리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따라서 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것이 복이며 감사할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46주년 되는 생일날이에요. 생일날은요, 잔치날이에요. 사실은요, 춤추고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좋은 일이라고 우리 춤 한번 추겠습니다. 100번은 더 춰도 괜찮아. 딴 데 가서 추지 말고 오늘 춰요. 반주해 주세요. 잠깐 반주 잠깐. 막 타령으로 쳐. 자, 다시 치세요. 어깨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어린아이가 타야 간대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그랬어. 그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6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힘들어도 멸시받아도 미움받아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 진말에 46년 전에 조그맣게 시작된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했으니 감사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기둥교회 노래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길 인도하신 하나님, 복사골 진말에 세우신 말씀의 재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결한 기둥교회,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평안한 교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에 세우신 능력의 재단,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결한 기둥교회,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하는 풍성한 교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 인도하실 하나님, 평화 이른 세상에 세우신 사랑의 재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즐거운 기둥교회,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는 일 안에